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고 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는 주의 만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초점 맞춰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100여 가지를 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각 구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지난번 다니엘서까지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호세아서부터 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꾸준히 성경 각 구원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적해서 공부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 섬기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한번 읽고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의 맹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는 많이 얻었는데 정작 그분을 직접 대하고 알아가지는 못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안다는 얘기가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알미인가. 그렇죠? 교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사귐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특히 3월 첫째 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다니엘서까지 우리가 주님을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되어진 주님을 뵙고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또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합당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주보에 제가 성경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니엘서까지 이제껏 쭉 봤는데 오늘은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세 가지를 찾아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다음에 있죠.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그렇다면 이 내용은 당연히 내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니까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신 구절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저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뭉뚱그려서 잘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죠? 예, 내 아들이라 그랬대. 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 여기서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Sons of God, 구약 성경에 보면은 Sons of God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처음에 죄 없이 창조된 자들,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찬송을 불렀죠.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을 때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divide, 잘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면 전부 자기에다 갖다가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서 내가 위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다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예수님이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한 것은 과거적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 이걸 dual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적 적용이 가능하고 미래적 적용이 가능하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자, 마태복음 1장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굶주림, 기근을 피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시켰다가 나중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데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졌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다 두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왜? 성경에 보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세상에 계셔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영적인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이집트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6월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자, 군대. 우리가 볼 때는 약 3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에서 300만, 적게 치면 200만, 많으면 한 300만 정도 될 텐데 그들을 군대대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군사로 뽑힌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군사로 지금 뽑힘을 받았는데 그걸 인식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영적인 군사로서 죄와 세상과 자아와 마귀와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느냐. 바울의 인생은 그런 삶이라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것이 바울의 유언의 첫 번째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왜? 구원받는 순간에 자기가 군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도 지금 군대대로 내려왔대. 군대대로. 그렇죠? 예. 자, 13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18절. 1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무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병기를 갖추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신갑옷, 우리의 전신갑옷,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원의 투구부터 저 평화의 복음의 신발까지 다 주셨죠. 요즘에도 군대 가면은 모자, 헬멧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워카라 그러나요? 군화까지 다 주죠. 예. 세상 사람들도 성경대로 다 합니다. 예. 그대로 다 줘요.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걸 다 줘요. 하나님도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첫 번째가 뭘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를 잘 모른다, 교리를 잘 모른다,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허리띠도 안 메고 군대 전쟁 나가는 거예요. 허리띠도 안 메고 헐렁헐렁 바지는 줄줄 내리고. 그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 다 패배당하는 거지. 99%가 마귀한테 다 패배당하면 왜? 진리를 모르니까, 허리를 동여매지 않았으니까. 뭐 그 이외에 이제 뒤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출애굽했다 이게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올라가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올라가시죠. 어디로? 본향으로, 셋째 하늘로, 자기가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왕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왜 그분을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오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하라 이거죠. 왜? 너희도 데리고 가시려고, 너희도 데려가려고, 너희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희락을 누리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내셨듯이 머리 되신 아드님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몸 된 우리 교회도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데려감을 말하고 그것을 용어로, 성경 용어로 우리가 만든 것이 rapture, 소위 말하면 휴거라는 것이 휴거.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또는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정치적 해방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정치적인 박해하에 놓여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들이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정치적 해방. 그래서 남미의 소위 말하면 구티에레스를 포함한 해방신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이 미제국주의로부터 가난 부자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남미를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다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게 적용을 안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정치적 해방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 해석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정치적 권력에 복종하라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씀했으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삶의 방식과 옷차림과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생활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적 삶으로, 성경적 생활 방식으로, 성경적 언어 생활로, 성경적 모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광야 생활이 될 때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죠. 재미없는 것은 고사하고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환난을 통과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지니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must가 들어가대. must.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영원토록 복된 통치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must, 반드시, 그렇죠? 많은, 그것도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쳐다보지 말고 고난당할 각오를 하라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크라운, 왕관을 너에게 가져오실 텐데 그 왕관을 쓰기까지는 크로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각오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올라가네, 주님 올라가네,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광야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아드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자, 두 구절만 찾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구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첫 단추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내가 지금 실천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만약에 실천을 안 했더라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을 했다가 다시 떠내려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실천을 해야 되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 얼마나 합리적인 섬김이냐 이게 봉사냐 이게. 모든 게 주님 거니까 내 생각과 돈과 모든 것 그중에서도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만큼 reasonable한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service, 섬김이다 이게 봉사라 이거죠. 그래서 예배라고도 번역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morning service. 예, 아침에 무슨 뭐 샌드위치하고 이 오렌지 주스는 그런 모닝 서비스 말고요. 그게 아니고 아침 예배란 뜻이에요. 오전 예배, morning service. 오늘 오전 예배.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우리가 섬기는, serve하는 거죠. 자,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려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The mind of Christ.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생각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carnal mind,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spiritual mind,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일치하는 삶,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는다는 성경적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예. 아마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뭐 이렇게 그 물가 지수 할 때 보면 그 해당 품목이 막 수천 개일 겁니다. 아마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게 그것뿐이겠어요? 존재하는 게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여러분이 갈망했던 것 다 적어보세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절을 딱 읽어서 한번 써봤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뭐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가 딱 했더니 세 가지로 정확하게 분류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는 순간 딱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딱 보니까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더라. 세 가지예요. 여기도 세 가지죠. 예수님도 이 동일한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제일 수준 낮은 사람 할 때는요, 뭘 주느냐? 육신의 정욕을 줘요. 그럼 다 걸려들어요. 오늘날 90%가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 뭐 신문을 보면 뭐 선생님이고 뭐가 없어. 다 그냥 육신의 정욕에 한번 걸려들면 그냥 막 온통 난리야. 국회의원이고 뭐고 없어. 미국, 뭐 프랑스는 뭐 대통령도 앞장서서 해. 뭐 별거 다 해. 미국도 그러고 뭐 그렇죠. 프랑스고 미국이고 선진국이라는데도 막 육신의 정욕 하나 마귀가 던져주면 그냥 덥석덥석 물어 제끼는데 그렇죠. 안목의 정욕. 국회의원도 그냥 돈 봉투 사과 상자에다가 몇 개 던져. 요즘은 5만 원짜리가 없어졌다면서요. 전부 뇌물용으로 쓰여서 5만 원짜리 그냥 한 박스 딱 담겨주면 그냥 다 넘어가냐. 예, 거기에 신사임당이 보여서 그런가? 그냥 뭐, 오 하면서 다 따라. 이 두 가지에도 꼼짝달싹 안 하는 또 지식층이 있어요. 아주 또 이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
사람을 아주 기식으로 싹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가지고 가느냐? 세상의 자랑. 당신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냐? 이거.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냐? 이거. 그렇죠? 명예. 여기에는 아마 소위 말하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걸리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6,000년 동안 써먹었는데 다 걸려들었어.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딱 하나 뭐예요? 이 세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걸려들었어. 그래서 다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종이 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참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래.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참 자유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나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냐? 돈에서, 명예에서, 물질에서, 정욕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는 완전한 자유다. 그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거를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돈에 속박을 당하거나 권력에 속박을 당하거나 쾌락에 속박을 당하거나 그런 속박에 너희가 빠지면 이 자유를 포기하는 거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만이 유일한 자유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유인임을 포기하고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지난주 신학원에서 공부한 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보니까 여기 성경 구절이 빠져 있네요.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젊은 사자라 그랬는데 젊은 사자이신 동시에 또 늙은 사자이시기도 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 사자고 어떤 측면에서는 늙은 사자고 그렇죠? 패기가 넘치시는 분이신 동시에 노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 호세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호세아서 5장 찾으셨습니까? 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타락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사자가 되겠다. 자, 보십시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사자는 그냥 얼룩말 콱 깨물어가지고 팍 땡기면 찢어지죠.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진짜 아주 슬로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콱 땡기면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완전한 정복자인 사자의 모습.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 어린 양 예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죠. 어린 양. 그는 어린 양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어린 양이신 이분은 동시에 사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이 가장 우주에서 시시한 아주 촌동네가 지구거든요. 이 S자 성운 쪽에서도 그냥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서 마라도 다음에 또 있나요? 마라도가 꼴찌인가요? 구석진대에 있는 우주에서 가장 구석진대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별이 지구예요. 예?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우주의 중심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그곳. 그렇죠?
그곳에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이 가장 촌구석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 진짜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국정원이 이걸 읽어야 돼, 사실은. 예. 이게 진짜 정보거든. 미국의 CIA도 사실 이걸 봐야 돼. 왜? 여기서 온 우주의 모든 결정은 다 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유엔본부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운명과 이 우주의 역사의 결말은, 마지막은, 대단원은, 클라이맥스는 이 셋째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5장이에요. 앞으로 교회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까 출애굽기 얘기했을 때 제가 한 가지 빼뜨렸는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첫째, 정치적 해방. 둘째, 영적 해방. 셋째,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가장 교리적인 의미예요. 제가 그걸 아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자, 그 셋째 하늘로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분명히 그분은 어린 양이신 줄 알았더니 사자의 모습을 하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던 미래의 모습을 휘장을 거두어서 계시하시고 그 봉인을 띄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시며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무리 이 땅에서 뭐 핵폭탄을 만들고 뭐 유비쿼터스를 만들고 뭐 스마트 시대를 만들고 뭐 별의별 짓을 인간들이 다 해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손오공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상장법사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 누구냐? 없어, 땅에는. 3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왜?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도달해서 이 땅에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주의 심판자로 삼으신 분이 아버지시다. 왜?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4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웁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안 울어서 그래요. 그때 울면 깨달을 수 있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그죠? 예. 애기가 배고프면 울어야 젖을 주지, 싱글싱글 벗고 웃고 있으면 어떻게 애한테 젖을 주냐고요. 아, 배가 안 고픈가 보네. 배고프면 울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면 울어야 돼요. 아까 A.W. 토저가 그랬잖아요. 울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유를 대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울 필요가 없냐 이거야. 여러분과 제가 왜 울 필요가 없냐. 하나님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자,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떼는 장면이 6장서부터 나오잖아요. 쫙.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어린 양이신 분이 곧 누구예요? 사자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된다. 사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9장.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이미 계시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가만있어 봐. 이거 유다 얘기인데 왜 예수님 얘기입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 즉 그 원수의 머리를 내리치실 분이 여자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씨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씨야. 남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탄생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 민족 야펫, 셈, 함이라고 했을 때 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축복은 셈 민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황인종 중에서도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민족,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복을 책임 맡기셨고 그 복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내려왔고 갈라디아서 4장에 따르면 그 3장에 따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온 민족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단수 복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단 한 분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 요셉도 다윗의 가문에서 드디어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유다 지파 출신이시 많다 했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단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유다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아까 우리 봤었죠. 호세아서에도 그분이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어다. 내 형제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써 있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진짜 형제니까. 우리가 진짜 형제니까. 자, 그뿐이 아닙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 다윗이 골리앗을 발로 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바로 그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교회가 됐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교회가 됐던 유대인들이 됐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다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갔다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몇 가지 알아서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겨우 이제 테피스트리 모양으로 조금 나타날까 말까 하는데 엉성하게 예수님을 아니까 한 가지만 아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잠잠고 계신 것 같지만 그가 깨어서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하러 내려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하늘의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이 큰 음녀는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했던 바벨탑, 11장에 등장했던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님롯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영적인 종교 체제로 바뀌어서 온 세계에 참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는 제일 큰 기관이죠. 네.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지금도 우리가 보급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는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렇죠? 심판하신다고 여기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예,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의로우신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아모스서 3장 8절.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자이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죠. 아모스서 3장 8절. 아모스서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분이 사자이신 것.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도 사자처럼 키우시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자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과 저희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24절. 민수기 23장 24절. 민수기 23장 24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1절부터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 호세아서 6장으로 갑니다. 호세아서 6장에 가면은 세 번째 호세아서에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선 보죠. 1절서부터 3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아까 사자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을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찢김을 당하고 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전 세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 좋아하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다 싫어합니다. 딱 하나 있어요.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한테도 못마땅하고 미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고 축복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셈이라 했어요. 셈을 복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anti-Semitism, 셈족에 대한 거부감. 그런데 그 셈족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총괄해서 집합적으로 창세기부터 다루셨어요.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런데 11장 온 지상의 민족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같으면 바벨탑을 남겨두실 게 아니라 뭐 언어를 혼잡시켜서 남겨두실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탑에서 끝냈어야 돼요. 인류는. 그렇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대적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우리 이 지상의 얘기로 하자면 역모를 도모해서 역적 짓을 했는데 능지처참이고 뭐 3대를 멸하지 뭐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 이 전 인간들, 즉 민족들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방인들로 일단은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일단 살아, 너희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민족,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제일 못나고 제일 작고 제일 형편없어서 누가 봐도 아유 찌질이 한 민족을 하나 뽑았어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놀랍게 능력을 보이니까 야 저놈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득세하는구나. 우리도 여호와를 믿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체 숲을 보고 지금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들은 한국 놈이냐 이스라엘 놈이냐 교회 다니는 놈들은 왜 이스라엘 밤낮 이스라엘의 하나님 찾냐 이래요. 뭘 모르니까 그렇지. 그 이스라엘 때문에 너와 내가 구원받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맞는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려면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아주 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 너와 나 같은 자들을 복을 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서 축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바울이 감동을 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하면 다른 게 다 재미가 없어요. 왜? 성경이 더 재미있으니까. 에?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거 지금 우리는 그냥 억만분의 몇 조분의 1도 몰라요. 지금 아는 게 없어. 인간의 세포도 지금 뭐 게놈 프로젝트로 해서 뭐 지놈인지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게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로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몇 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데.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왜?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어. 왜 찢으셨어? 아까 얘기했죠?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못난 민족 하나 뽑았어. 그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거야. 너는 증인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 책무를 주고 하나님의 책을 맡아서 베껴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또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로마서 3장 2절. 특수임무를 맡겨놨는데 이들이 이 세상에 200, 300, 400, 500개가 되는 네이션스 민족들 중에서 우리가 선민이 됐다. 우리가 뽑혔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성경에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게 목을 굽히질 않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뻣뻣하면 하나님도 이게 내리기가 힘드신가 봐. 이게 뻣뻣해가지고 너희는 목이 굳은 목이 뻣뻣한 짐승이라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폼만 잡고 말이지 그냥 전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능을 안 해요. 오히려 반대야.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써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출애굽에서 아니 바로 당대 최대 제국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고 기적을 해서 수없이 했는데 아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말라 죽겠네 물이 없네 해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마자 굶어 죽겠네. 야 이런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그거를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심지어는 독수리가 날개에 자기 새끼를 품문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온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우상 숭배한 게 유대 민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짜 싹 죽인다 그랬는데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가지고 살려줬어. 그러면 정신을 차리니까 안 차렸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10번 정도 불평밖에 안 했나요? 나는 하루에 10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하나님에게도 10번 불평해. 아이고 왜 막힌 게 뒤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는 왜 막힙니까? 아이고 미치겠네요. 가다가 아이고 허리는 왜 아픕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에? 음식점에 가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맛이 없게 했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불평을 사실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면 불평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아유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기분 좋게 온도만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인가요? 하나님이 춥게 하면 춥게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덥게 하면 덥게 하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땀을 나게 하면 땀을 나게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동해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어. 드디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요. 이틀 동안 징계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난을 당하는. 이 찢게 하셨다 그랬죠. 드디어 알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게 하신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를 안 버리시다니 이제야말로 마지막 기회로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7년 야곱의 고난이에요. 대환란. 야 우리 큰일 났다. 베리집 받으면 큰일 났다. 왜 교회 시대 성도들이 무슨 베리집 받는 얘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는 데리고 이미 올라가서 없어요. 이 지상에 여러분들 베리집 받을 이유도 없고요. 모든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원래 택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깨닫잖아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2000년 만에 나온 소리입니다. 이 소리. AD 70년에 흩어져서.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이틀 뒤면 몇 년입니까? 2000년. 그때 어떤 분이 2000년 벌써 지나고 14년 지났는데요. 저도 과거에 2000년이 이상하다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2030년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계산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달력은 그레고리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360일과 365일 안 맞고 이거 계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온다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저도 과거에 그런데 잘못하면 미혹당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다만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2000년인데 예수님은 2030년경에 하늘로 가셨어요. 2000년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참조용입니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이 천년왕국의 시작이죠.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호세아서의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한다고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알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다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의 고급 정보는 필요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를 안 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30년 동안 밥 먹고 성경만 봐도 모르겠는데 제가 안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지금 다 못 가르쳤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빨갛게 햇빛으로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오순절 운동에서 얘기하는 성령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에서 보세요.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엉터리로 해석하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개혁파, 이 소위 말하면 휴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무천년주의자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신실하신 분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하고 자만한 자라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너희가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만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멸치 못한다. 단호하게. 자, 써있죠?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거해서 정결한 자로 백성으로 만드셔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겠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6월절 때 맺은 언약인데 이 신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신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짜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덕분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불순종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고 우리가 순종하니까 이들이 그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역사를 원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진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으신 아들 되신 예수님, 젊은 사자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홍영만 형제님